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고 모든 일들을 또 통치하시고 또 진행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즘 신명기를 하잖아요. 신명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복음적이다. 저는 이 구약이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요. 되게 복음적이에요. 너무 정말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7장, 8장, 9장을 이번 주에 했잖아요. 7장에서는 뭘 했냐면 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약함을 감추려 하잖아요. 그리고 더 강함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뭔가 또 돈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죠. 근데 우리는 약함을 감추지 않아요. 우리 약함을 드러내면 죽잖아요. 그죠? 생존하려면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고 위장을 해야 되고 강한 척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요. 왜? 내가 약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가시는데 내가 강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 가니까 뭐가 두려워요. 세상에서 가장 전능하신 아버지신데 약해도 된다고요. 약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약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신명기 7장을 보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약해도 되는 거구나. 난 8장에서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는요,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거든요. 그걸 내가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그냥 거기 그냥 박아두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그냥 거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죽는 곳이에요. 그냥 정말 생존할 수 있는 한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게 광야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갔다가 박아두시고 40년을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반복 훈련을 시켜요. 뭘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반복 훈련을 시키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죠. 왜? 동이 트면 다 사라지거든. 내렸던 만나가요, 다 사라지거든. 해가 뜨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찍 나가는 거죠. 광야에 들로 나가요. 그러면서 나갈 때 어떤 마음 갖고 나가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이거를 뭘로요? 먹는 걸 통해서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내가 기르는 거야.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의 능으로 살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계속 40년 동안.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2배로 줘요. 왜?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다? 거기에 있겠어요? 없어요. 이걸 매일 주마다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은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잖아요. 2배를 거두도 썩지 않아요.
평일날에 먹을 만큼 이상의 것을 거두면요, 그래갖고 뭔가를 보관해 놓는다고 그걸 또 단지 안에다 넣어놓거나 어디다 보관하고 있으면 다 썩어버려요. 바로 썩어버려요. 그날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아니, 다 썩어서 못 먹게 돼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꼭 주의를 지켜야만, 아니 내가 꼭 주의를까지도 내가 정말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시켜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의를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만나를. 예? 그래서 헛되이 하면 다 썩어진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 사라진다는 거, 예? 그걸 계속 40년 동안 반복해 주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도와주시는 걸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죠. 이 땅에서도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정말 그 내 공로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9장에 관한 건데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게 영적인 싸움이고 항상 모든 게 전쟁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것.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그렇게 두려웠던 영혼들이잖아요. 그 안악자손들, 그럼 누가 안악자손들을 능히 이기려? 그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못 이겨요.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다가 그들이 40년을 주저앉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그것도 엉뚱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왕벌을 보내신대요. 그게 뭐예요? EJ. 야,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서로 싸우게 하거나 뭐 다른 적을 대적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쉽게 차지하게 해줄게.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게 너희들이 승리를 얻고 복을 받고 난 뒤에, 너희들이 왜 우리가 싸움을 하고 난 뒤에는 항상 갖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고는요, 그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대입을 본다고 막 할 때도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대학을 가잖아요. 어떤 생각까지인 줄 알아요? 내 힘으로 갔어. 내가 한 거야. 내 공로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모든 싸움이 그래요. 내가 싸운 거야. 내가 피 터지게 싸워갖고 이긴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싸워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래요. 진멸. 싹.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했다는 노력이 들어가면 뭐예요? 나에게도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도 금도 있는데, 별별 게 다 있는데,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신할산 외투도 있고 뭐 그잖아요. 막 좋은 이렇게 그런 뭐 천도 있고 그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진멸하라는 거, 다 어떻게 불태워.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싸웠는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거역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신 게 그거예요. 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예?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됐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정말 안 돼.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나면 다 내가 한 줄 알아. 그게 문제라고. 진멸하라. 진멸해야 돼. 그게 은이 됐든 금이 됐든 그게 내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왜? 진멸하고 굶어 죽어요?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참 보면 되게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는 것. 네? 안 그러면 우리를 또 광야에 갖다 집어 던지신다니까요.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왜? 그래야만 기도하게 되니까.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하거든요. 내가 뭔가 수입이 있고 내가 모든 게 무난하고 편안할 때는 기도가 안 돼요. 네?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냥 계속 반복 기도. 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할렐루야.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1년 365일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스피커 삼아서 말씀하시는. 제발 한 번만 순종해 보세요. 우린 인과적인 것이 그 원인을 내가 제공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네? 인과응보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원인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건 세상 종교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았더니 그걸 인정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공로가 있고 내가 뭔가 그래도 헌금도 하고 내가 그래도 헌신도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은사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합당하게.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그 인과관계의 원인을 하나님이 심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심어주실 때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거룩으로? 내게 거룩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의가 어디 있어요? 예?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요. 얼마나 많이 속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이 미워해요.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요. 예?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날 거려.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왜? 우리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 안 돼요. 외식이. 예? 아이고, 하면서 막 에이 그러면서 판단하고. 예? 그게 참 그 꼰대가 괜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같은 죄인인데 오늘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은 죄인인데 오늘 이걸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다투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하나가 안 돼요. 내가 좀 잘해도 내가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막 할 거야. 막
앞서가지 말고요. 예? 뭔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럼 잠깐 뒤로 빠져서 그냥 보는 거예요. 봐주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왜? 우린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온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자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인을 심어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것을 내게 입혀주신 게 하나님의 그 원인을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결과, 생명이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착각하면 항상 넘어져요. 자꾸 내 의 때문에 넘어져요. 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위인전이 아니에요. 누가 훌륭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훌륭하다, 다윗이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본받자는 게 아니에요. 모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에요. 다 못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 애굽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애굽에 들어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히 네가 애굽 사람을 죽여 그래갖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다 정리했어.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이제는 네가 들어가도 돼. 편하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모두 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냥 그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말에도 둔한 자래요. 말도 둔해서 나는 바로 앞에 가서 떨어서 말도 못한대요. 그럼 괜찮아. 내가 네 형 아론을 준비했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한 영혼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막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어. 다들 이렇게 해석해요. 죄송하지만요, 저는 이런 설교를 거의 들었어요. 저렇게 온전하니까, 저렇게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막 구원해 주신 거야. 아니요.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그 구원을, 그 구원의 모든 그런 은혜를 다 베푸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이방인인 그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오직하면 이방인인 그를 막 구원하셨겠어. 사람에게는 없다니까요. 원인이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네?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땅끝과 이방인들 모든 영혼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꿈을 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 유대에만 머물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열방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나님의 꿈에 맞는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그냥
내 열심,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말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서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짓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꿈을 심어주셨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래서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다 이방인이잖아요, 당시에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럼 누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조차도 이방인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을 거야. 이거 그냥 보면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요, 이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안 믿는 영혼들 사이에 중재적인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역할은 어딜 가고요? 그걸 자기들만 구원받는 생각. 교회가 그래요, 요즘에. 저주받은 것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들의 잃어버린 탕자인데 우리는 진짜 타락한 집안의 탕자들이 돼가지고,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저렇게 먹고 즐기고 막 하는데 막 저런 타락한 인간들, 지옥의 불쏘시개들. 이게 얼마나 환장할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도 선민사상을 교회들이 갖고 있어요. 교회들이. 죽어도 전도 안 해요. 죽어도 선교 안 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땡이에요. 우리만 여기서 잘 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잘만 살면 땡이에요. 근데 잘 교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렇게 느껴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말씀을 가진 자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축소시켜요.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로 축소시켜 놓은 거. 내가 말씀을 다 지켰어. 교회가 그래요. 교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일이 생기면 다투고 싸우고 막 분열하고 막 죽일 듯이 싸우고 막 스님들이 막 놓고 뭐 저를 놓고 막 분쟁하고 돈을 놓고 분쟁하듯이 막 교회끼리 막 두 파이가 갈라져갖고 막 치고 패고 싸우고.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서 스스로 뭘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꺾어버리셨어요. 꺾어버렸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이방인을 개 취급해요. 개 취급. 뭐 불쏘시개뿐만 아니라 개 취급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파될 리가 없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전파될 리가 없죠.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건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주사처럼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 땅을 거의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자체도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조차도 거의 나가지 않았다니까요. 왜? 이들에게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한 거야. 유대인들을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어도 기껏 간 데가 사마리아까지예요. 사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사마리아까지. 이 유대인들은 저들을 인정 안 해도 우리는 그래도 열두 지파였던 그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우리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껏 넓게 간 게 사마리아까지예요. 여기서 지금 그걸 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걸 붙들고 충성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맨 끝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그렇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들 고넬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니까 고넬료가 바뀌는 사건으로 10장을 이렇게 해석해요. 여태 그렇게 들었다니까, 저도 설교를.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바뀌느냐면 고넬료가 바뀌는,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 만나서 경건하게 되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으로 은혜로 살고 있는 자고요. 지금 누가 바뀌는 거냐면요, 교회가 바뀌고 베드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예? 교회가 바뀌고 베드로가 바뀌는 사건이라고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손민사상에 막혀 있었어요. 이걸 뚫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홀로 넘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깨끗함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옳은데 옳다고요, 옳은데 폭력적이에요. 제가 왜 교회에서 바른 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제발요, 바른 말 해야 된다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옳은데 뭐로 가냐면 폭력적으로 가요. 말 한마디도 폭력이 돼요. 바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게 폭력적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선민사상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들이, 그들에게서는, 그들의 깨끗함은 뭐냐면 악당 혹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죽여버리고 나만 깨끗하게 남아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 네?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야 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저기도 깨끗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내 의를 의지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다 보여요. 얼마나 더러운데 뭐예요? 그냥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썩었는데 거기다가 하얀색의 회를 칠해가지고 막 깨끗한 그렇게 보이는 무덤이에요, 무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깨끗함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율법은 철저하게 인과 법칙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온전히 살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가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인과 법칙이라고요. 우리는 근데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절망. 우리가 뭔가를 정말 복음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율법적으로 가면요, 그게 절망이라니까요. 나에게도 그렇게 남들이 판단하니까, 비판하니까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운전해요? 판단하는 나를 또 다른 사람이 판단한다니까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가 또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지옥 가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우리의 절망을 깨달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네? 원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깨끗할 길이 없는데 원인을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다니까.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율법이 완성이 되고 원인이 없는 우리에게 원인이 생기게 되며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구원과 깨끗함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니까요, 결과가.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막 악을 정죄하고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까지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나온 거예요. 고멜을, 그 율법으로 꽉 차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고멜을 통해서,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더러워 보이고 또 그렇게 막 음란해 보이는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그리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서 또 다른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데려오고. 왜 그 일을 시켜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실상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만약에 정죄하고 판단하셔서 심판하신다면 다 똑같은 고멜 같은, 그냥 가장하고 우리는 위선할 뿐이지 다 그런 존재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내로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거.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어떤 사람을 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제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저도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막 저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래서 다가가고, 그래서 정말 그들을 씻어주고 구원해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고 구원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자라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유대인의 경건의 내용은 성전과 율법이었어요. 경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거룩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거룩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뭘로요? 성전. 성전이 왜 필요해요? 거기서 죄 씻는 속죄 제사가 있어야 되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 내 율법을 지키면서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근데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이제는 선포해 주신 게 그거예요. 성전의 시대나 율법의 시대가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기도와 구제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 2절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구제와 기도. 그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구제와 기도. 할렐루야. 경건의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과 율법에서 구제와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크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계명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만나는 거라니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교제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구제라니까요. 그냥 사랑이 돼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구제예요. 이게 구제예요. 그래서 구제에는 물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게 구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야 된다는 거.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며 완성이라는 거. 이게 경건의 방법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젠 구제가 있어야 된다. 그게 경건이다라는 거. 건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요. 막 제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뭐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막 예루살렘이, 그런 얘기하면 속이 뒤집혀요. 정말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나머지는 다 결국 뭐 율법적으로 판단하니까 나머지는 다 악은 진멸돼야 돼. 악은 다 진멸의 대상이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악을 다 제거해야 돼. 그럼 자기는 악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뭔가를 할 걸 하나님이 이미 그냥 버리셨어요. 하나님 건물에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율법의 조문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구해야죠. 나는 워낙 죄인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뭘 지켜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막 율법을 축소해서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갸륵하게 해서 경건 남 시컷 속으로 막 까고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저질 같은 것들 막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해도 뭐 아무도 못 들으니까 예수님 다 듣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자기 의로 나가면 다 망해요.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에 관한 거예요. 그 편견이 지금 깨지는 시간이 6시 정오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원래 이런 것들을 이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먹지 못할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냥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먹지 못할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낙타, 너구리, 토끼, 돼지. 돼지는 우리가 좀 그러네요. 하도 잘 먹어서 이게 그 조금 걸리는 게 있으면 돼지인데 뭐 괜찮죠. 그래서 생선같이 생긴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뭐 가재 같은 거, 갑각류 같은 건 먹지 말라고 그러고 새도 거의 먹지 말라고 그러고 곤충은 메뚜기 빼고 또 다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날개는 있는데 뭐 발로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같은 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두더지, 쥐, 도마뱀, 카멜레온 먹지 말래요. 이거 안 먹는 게 더 쉬워요.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도요. 선악과를 먹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생명나무를 잔뜩 심어놨어요. 좋은 것들을 잔뜩 심어놓고 거기다가 한가운데다가 선악과를 심어놨어요. 이건 손대지 마. 그럼 저 같으면 손 안 돼요. 먹을 때 지천에 깔렸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생명을 주는데 뭐하러 내가 선과 악을 그거 먹고 맨날 그냥 선악을 판단하고 맨날 정죄하고 미워하고 안 먹어도 될 걸 자꾸 먹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설교를 계속해서 계속 판단하고 계속 뭐 조금만 저기 하면 막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조금 내가 좀 누가 좀 날 불편하게 하면 어때요? 그냥 그래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할렐루야. 상처받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먹을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킬 만한 것들이잖아요.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반대로 또 먹으라고 하시네. 그걸 먹으래요. 참 보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쉽다니까요.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먹으라고 하는데 그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못 먹는데요. 왜? 그거 부정한 거래.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먹으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나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자꾸 말씀을 복음대로 가자고 그러면 자꾸 아직도 뭐 율법적인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틀린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기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나같이 거룩한 유대인이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그러다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 생각하잖아요. 17절에 보면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이렇게 막 이게 뭐예요? 의심하다라는 건 의심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그래? 그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백세에 또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왜 그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리래? 이해돼요? 안 돼요. 납득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창조적인 그 세계관. 그죠? 창조적인 세계관이 뭐냐면 하나님 무조건 옳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놓고 전제로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그죠? 하나님 틀렸다라고 판단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 헤브라이즘적인 이 믿음으로 판단하는 건 하나님 무조건 옳다예요. 무조건 옳다. 그걸 놓고 만약에 옳으시다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걸 깨달은. 우리가 그래요.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거야. 이제 고넬료의 그 종들이 와서 요청하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깨지고 자기를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자꾸 내가 의가 돼서 거절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